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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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마음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리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신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소서. 지금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것이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거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기에 자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닌 이상 전도를 받아서 대부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또 교회에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상과 가까이 있는 이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아도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본 그 전도, 그리고 무언의 그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드디어 디모데후서가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디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디도서가 도대체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서신서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편지, 서신서, 그게 디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디도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경우에 디도라는 인물을 파송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참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디도는요, 바울의 큰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어요. 이게 여러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도가 조금 더 뭔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디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황에 디도를 파송했는지를 보면 디도를 정말 신뢰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상황, 아니면 뭐 연보가 필요한 상황,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재정이 좀 모여야 되는 상황, 아니면 뭐 달마리아라는 뭐 복음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파송이 됐었던 사람이 디도예요. 심지어 오늘 나오는 그 그레다라는 이 섬 있죠? 여기도 사역하기가 진짜 어려운 도시였대요. 자,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반하는 어떤 자기 배만 위하는 어떤 거름뱅이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디도는요,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영어로 보면 뭐 슈퍼맨 같은, 이제 뭐 해결사 같은 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여기는 너 아니면 못해, 여기 가봐, 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 매우 어려운 사역지를 골라서 보내는, 군인으로 말하면 특전사 같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 디도서는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질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필요한 성경이 디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뭐 거짓말장이, 악한 막 짐승이래요. 뭐 자기 배만 위하는 뭐 게으름뱅이 같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 지역, 그레다라는 그 지역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요, 우상 숭배의 어떤 근원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자, 우리 에베소도 이제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헬라 신 중에서, 우상이죠,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누굴까요? 제우스. 맞아요, 제우스. 이 그레데가요,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래요. 물론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거짓말이 뭐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 그레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제우스는요, 엄청난 바람둥이 신으로 유명했고, 그로 인해서 배출된 신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라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뭐 우상 숭배, 특히 다신론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뭐 아르데미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근데 여기는 제우스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행동함으로 인해 파생된 그의 아들, 뭐 와이프, 막 엄청 많이 믿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집합체, 그게 그레데였습니다. 심지어 이 우상들이 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제우스는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랑 전혀 연관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게 뭐 참 이상해요. 지 멋대로 하는 신이에요. 그로 인해서 신도 그런데 뭐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게으르고 배반하고 그런 행동을 그냥 합당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더욱 거짓말하고 배반하는 게 익숙한 그런 도시가 그레데였습니다. 또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또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요 지중해를 횡단하는 어떤 성박들의 잠시 정박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 무책임에 대한 생각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떠나면 안 볼 사람들한테 뭘 내가 잘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철저하게 드러나 있는 지역이 그레데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국에서 온 군인들이 이제 파병된 곳이나 여행객들이 많은 곳이나 유학생들이 많은 곳에 안타깝지만 성적인 문란함과 이기심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에 있는 사람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른다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죄성들이 더 막 드러난대요. 그래서 어차피 떠날 거니까 나 여기 정박지가 아니니까 도덕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의 죄성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행지 가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해해져서 문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정 무슨 뭐 도박, 원정 성매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교환학생 가면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유학 가면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군인들이 파병된 곳에서 이제 안타까운 행동을 해서 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레데 섬이 딱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중해 횡단 선박들의 정박지이자 로마 군인들의 훈련소.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성실함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한탕주의, 게으름, 뭐 요즘에 우리 직장인들은 무슨 루팡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좀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작은 이익이 있으면 배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이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의리와 신의를 버리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신뢰와 성실함을 이야기하기보다 한탕주의,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 사람 뽑기가 겁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도서는 결국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속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를 세워야 나갈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디도서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를 통해 세속주의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분,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을 명확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편지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레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 그레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고 참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야, 이제 별 지역이 다 있구나. 네. 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신들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대요. 거기에는 너는 누굴 따르냐,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신한테 내가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야, 네 신은 좀 어떠냐, 막 신 바꾸기 하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진정한 신, 우상, 거짓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 유일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먼저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것을 전하는 사도, 사신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준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번에 이 신 마음에 들고 저번엔 이 신이 마음에 드니까 다음에 이 신 믿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을 택함으로 그 신들에게 어떤 힘과 보호,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 헬라 어떤 신들, 우상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그 미신, 우상 숭배 사상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해 인간 중심적인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짧은 부분이 엄청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는 것은 이 택하심의 구원이 정해진 자들의 믿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시는데, 자신은 그 구원,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일깨워질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정해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는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미 구원받는 자들도 정해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때가 되면 뭐 다 믿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깨워준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일깨워준다. 복음 전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계속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이럴 때까지 난 그냥 내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건함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와 지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그레데는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신실함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툭 하면 배신하고 게으르고, 그로 인해 신마저 신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제우스만 해도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제우스 같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여기에는 택하심, 구원, 영생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와, 1, 2절에 엄청난 말씀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는 그 원어도 함께 보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바울의 믿음과 신앙과 사명까지 1, 2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죠. 자, 전도는요, 헬라어로 뭐 퀘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퀘리그마는 복음 전파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 전파로 나타내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왜냐? 교회에 데려오면 뭐예요? 예배드리죠.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만 전하면 전도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 본인의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건강한 교회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 앞에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교를 한 지역에 꼭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레데라는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런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생명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 이 말씀은요, 저는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저희가 우리 그 MITN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렇게도 읽지만 하루에 이제 한 장씩 해서 천천히 씹어 먹는 말씀도 요즘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1절부터 4절이 엄청난 뜻이 많아요. 너무 맛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자, 4절이요, 디도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디도를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존대해달라, 이렇게 은연중에 밝히는 거예요. 진짜 힘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디도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진짜 지혜롭죠. 우리가 쓱 읽으면 알아차리지 못한 이 4절, 1절부터 4절 말씀이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와, 이거 설교를 한 1시간 하면 더 좋을 텐데 1시간 반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되게 집에도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도에게도 힘이 되고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디도는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게 되니까 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의 공격 속에서 바울이 인정한 사람, 그 디도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에 안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4절의 축복은 디도에게도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안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영적 아비이자 사도이자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행동이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해져 있지만 믿음이 일깨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아직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기를, 오늘은 하나님의 때이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깨우는 사명, 문을 계속 두드리는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즉시 믿음이 일깨워질 수도 있고 믿음이 일깨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 전함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계속적으로 두드리면서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전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전도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건강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세분화되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누군가는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누군가는 복음이 전해진 사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그래서 분업화가 된 거예요. 분업화. 네. 이게 다 모인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항상 전도합시다. 아멘. 네, 전도가 사명이니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여기는 아멘이 우리 MIT 식구들 아멘이 너무 잘 하시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멘이라 해주니까 진짜 감동이네요. 네. 역시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되게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예요. 언제 전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나도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를 보고 전도를 했나요? 전도의 때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론 가장 베스트의 타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뭐 자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맞아 떨어져서 복음이 싹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하나님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래서 믿었냐? 안 믿었냐? 뭐 영적 기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으로 순종하며 전도하자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도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결과에 집중하지 말라. 사명에 대한 순종인 전화를 해도 전도를 불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럼 이래도 괜찮아요. 그냥 전도하세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깨우는 거예요 라고 해도 전도를 불편하시는 분들, 왜 불편해하실까요? 자, 전도를 진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뭘까요?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전도하고 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 종교 얘기 꺼내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막 개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네 종교만 맞다고 얘기냐면서 좀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그레데 도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하면 뭐? 유일신? 야, 여기 제우스가 났어. 이런 도시였어요. 절대 신이 어딨어? 내 신이 가짜야? 난 제우스를 믿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가 그레데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 믿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네 신이나 믿어. 이런 지역이 그레데였다는 거예요. 요즘이랑 똑같죠? 난 나를 믿어. 난 돈을 믿어. 아, 그리고 편협적이해. 무슨 기독교만 얘기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져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나 진짜 저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복음 안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저 사람이 안 믿으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마음, 나의 상황으로 인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의 전도가 아닌 자기 만족적 행동이겠죠. 여러분, 전도 결과에 집중하지 맙시다. 과정 가운데 그냥 온유하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행함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낙심이라는 마음에도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1절 기록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궈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약간 불편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잊고 살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권리는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의무, 사명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막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심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뭐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점점 잊고 싶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진짜 가슴 아프죠. 그레데인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니까요.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깨우면서 다니는, 그게 그냥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마치 그 배달을 하는 우체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택배를 갖다 주시는 뭐런가요? 그런 물건을 갖다 주시는 그 선생님들, 감사하잖아요. 그냥 물건을 놓고 오듯이, 편지를 주고 오듯이 그냥 우리 계속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미션이고 사명이니까요. 순종하면서 그냥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권리만 기억하고 의무를 잇는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이제 그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어떤 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선곡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해야 돼요 하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밝게, 진짜 그냥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믿든 안 믿든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밝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을 선곡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에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아멘. 기쁩니다, 주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로 인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복음,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버지,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할 때 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이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기름 부으심,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는 그 기름 부으심,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누리고 이루며 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